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기보다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한 30에서 33, 4의 공생애를 시작했다면 세례 요한은 훨씬 그 전에부터 이렇게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으면서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례요한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늘 같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던, 그리고 하늘에서 이른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을 찾아갔죠. 분봉한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말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누가 결혼했느냐?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했죠.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갔고 부정한 일을 행했다고 세례 요한을 책망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성격이 불과 같은 성격이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지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이 뭐가 문제였느냐? 이 헤로디아는 유부녀였습니다. 물론 헤롯도 부인들이 많았겠죠. 단순히 유부녀와 유부남이 결혼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헤로디아가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 헤롯과 이 헤로디아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결혼을 한 거지요. 우리가 전에 처음 지도 보았죠. 이 헤롯 아켈라오가 여기를 다스렸고 동생 헤롯 빌립은 이쪽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헤로디아가 이 빌립의 아내였어요. 근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수 씨와 눈이 맞아가지고 제수 씨를 동생에게서 빼앗아서 결혼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한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들으니까 헤롯이 싫었겠죠. 기분이 안 좋았을 거고 헤로디아도 안 좋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헤롯이 명령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솔직히 마음엔 죽이고 싶었으나 워낙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고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죽이면 또 소요가 일어날까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옛날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감옥살이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약해지다 보니까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맞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아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을 다 세례 요한에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거였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이니까 실족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족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책망하기보다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결코 예수님께서 비하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반드시 복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지요. 엘리야도 한때는 실족해서 넘어질 때 있었고, 다윗도 역시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 복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결과만 보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가 사람들이 볼 때에 화려하지 않아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형편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저 역시 실족하지 않고 목회하고 여러분도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그게 바로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루는 이제 헤롯이 많은 사람 앞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아마 헤롯과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나온 딸은 아닌 것 같고요. 헤로디아와 전 남편이었던 빌립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잔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이 아이를 불러다가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원하냐?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 꼬마가 뭐 소원을 말해봐야 뭐 얼마나 크게 말하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장난감 뭐 아니면 뭐 사달라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꼬마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세례 요한을 죽여서 못 베어서 나한테 달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엄마에게 지시를 받은 거죠. 엄마 헤로디아에게, 야, 네 아버지가 소원을 묻거들랑 너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꼭 그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 아버지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고민에 빠졌죠. 죽이고는 싶은데 죽이자니 백성들에게 소요가 일어날 것 같고, 죽이지 않자니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맹세한 게 있는데 왕으로서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하고, 그 어린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약속대로 주고, 그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서 그 머리를 주면서 아마 기뻐했겠죠.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일 뿐이고,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이렇게 될 것을 안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생명 다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세례 요한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엑스트라도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했죠. 우리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엑스트라지만 그 엑스트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가장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 들었던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